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행복이 있게 될지 확인되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26장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우리가 글로 봐서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 아버지가 간 길에 대해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아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브엘세바의 에셀나무 스토리는 이게 진짜 영화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나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겠다. 무슨 계약이죠? 하나님과 연합하겠다. 에셀나무의 에셀의 뜻이 연합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질문하겠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 26장 34절부터 35절에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에서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그것도 40살에 결혼을 한 거면 뭐 이제 어린아이 때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일찍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성과 결혼하는 게 특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죠. 근데 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자고 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를 포기하자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뭐 해족속이랑 결혼하든 뭐 이집트 여성과 결혼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질문도 없이 하나님께 질문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난 저 여자가 좋아. 저 여자랑 결혼할래. 이삭은 진짜 어릴 때 이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사건을 못 보았어요. 사실 못 보았다고 볼 정도로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는 이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기에는 이삭이 너무 어렸단 말이죠. 근데 에서는 지금 성인이 돼서도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그러든지 말든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부모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결혼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역시 부모가 하라는 결혼을 해야 된다 라면서 옛날 목사님들이 이제 부모 말 잘 들으라고 잔소리 하실 때 많이 쓰시던 구절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한다는 걸 알아요.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나 옳다. 근데 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께서 또 키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상남자예요. 하나님 뭐 알바인가? 막 이러면서 결혼 꼭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맞습니다. 결혼을 부모가 마음대로 시키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아버지의 말은 안 들어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비하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전혀 보이지도 않는 내 눈을 믿고 살아간다?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보고 계신 이 눈에 비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인생에 자신감이 가득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평범하게 태어난 게 어쩌면 복일지 몰라요. 혹은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게 어쩌면 복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가진 게 많으니까 따질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부자를 시험하실 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부자가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자들이 부럽죠. 저도 부자들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 부럽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평범하게 인격 형성이 되어 왔으니까. 그렇지. 어릴 때 아무것도 잘 모를 때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를 많이 쥐고 태어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고요.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신앙생활에도 영향이 많이 갑니다. 절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딱 올 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 괴롭대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든대요. 또 어떤 친구는 워낙 잘생기게 태어나서 교회에서 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이죠. 그냥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박수 치면서 엄마 잠이 안 와서 기도했대. 어머 어머.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나 신혼생활 되게 잘하나 보다. 또 어떤 친구는 워낙 예쁘게 태어나서 어딜 가든 잘생기고 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쁘면 또 그 흔히 말하는 노는 친구들이 잘 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신앙생활하는 착한 남자는 조금 노잼이에요.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고 또 뭐라고 하죠? 타고난 사냥꾼이라 재능 부자예요.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져서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없어요. 무서운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귀찮게 하나님 찾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길거리에 나 앉자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죠? 통장이 가난한 자? 그럼 저는 복이 있는 게 확실한데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이 건물이 10개가 넘어도요. 강남에 건물이 있을 정도의 부자여도 여러분의 마음은 에셀나무 한 그루 계셔야 됩니다. 햄스터를 가지고 이제 귀여운 영상을 보았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중에 이제 햄스터 스펀지 치면 나오는 영상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틈에 햄스터가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틈에 이렇게 견과류, 씨앗 같은 걸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햄스터가 좋아서 입에 막 우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볼이 빵빵해진 이 볼주머니가 빵빵해진 다음에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다음 거 들어주세요. 못 나가는 거예요. 볼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볼주머니에 너무 많이 우겨 넣으시면 못 들어갑니다.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니 욕심부자, 저 사람 마음을 열어보니 자존심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이네요. 그런데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눈을 보니 예수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마음. 그렇게 예수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만 들고 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들고 있을 때 통과하는 그 문 뒤에는 더 마음의 풍요로움이 가득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으실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내어줘도, 우리가 다 양보해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 내가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내려올 수 있는데 하나님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언약을 맺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취향을 넘어서, 자, 오늘 25장에 이제 사람들 이름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해드리려고 주보에 이름과 가족 관계를 적어두었어요. 사진 띄워주시면 여기서 에서라는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사냥을 잘하는 남자다운 또 붉은색 털이 많은 그런 사람을 상상하면서 읽으시고, 이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대화하는 되게 이렇게 약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가 25장에서 읽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글이 있었냐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와요. 무엇이었냐면 그의 고기 때문에 사랑한대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래요. 이게 이삭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아니 겨우 고기 좋아하는 게 약점이면 저는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네, 저도 국밥 엄청 좋아합니다. 고기가 최고죠. 근데 고기라서 약점이 아니라 에서를 야곱보다 더 예뻐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래요. 고기에 눈이 멀은 신앙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한 거죠.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진짜로 눈이 멀었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도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3절부터 4절 보시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 우리 아들 가서 사냥해서 요리해서 가져와라. 얼마나 맛있게요? 에서가 고기 잡아오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게 축복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서에게 고기를 가져오면 축복하겠다. 아니죠. 믿음을 가져오면 축복해야죠. 너의 신앙을 보여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네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가져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가 아니라 요리해와 축복해줄게. 그럼 야곱은 왜 안 부를까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자식을 차별하는 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윤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볼 많은 성경의 곳곳에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자녀를 차별하는 부모에 의해서 자식들이 잘 크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식을 차별했는데 잘 크는 경우가 없어요. 온갖 환란을 겪어요. 당장 오늘 볼 27장도 정말 어지럽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의 말을 듣고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갑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말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나간 틈에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요. 아버지가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알았지? 가서 염소 좀 잡아와. 아니 어머니 왜요? 염소 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면 아버지가 너를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할 거야. 아니 만져봐도 형은 상남자인데 바로 들킬 건데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거 들키면 아버지가 거짓말했다고 저한테 저주하시면 어떡해요. 다 방법이 있으니까 가져와 이놈 새끼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단어가 이제 다음 절에 나와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도 읽어보면서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뭐냐면 27장 15절을 보면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 구절에서 싶으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 어디가 제 마음에 툭 하고 걸렸냐면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라는 말이 저에게 확 걸려요. 에서와 야곱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동생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좋은 의복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는 원래 형에게 좋은 옷을 줬답니다. 또 축복받는 날이니까 미리 좋은 의복을 준비해 줬대요. 그런 게 관습이었대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만 아무리 사회가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해도요.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과자 하나라도
형제, 자매에 대해 부모가 차별한 일이 혹시 여러분 가슴속에 박힌 일이 하나라도 없으십니까? 아무리 당시에 당연한 관습이었다고 하더라도, 첫째를 챙기는 게 당연한 관습이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이런 현대에서도, 이렇게 그래도 평등한 이 시대에서도 서운한 게 하나도 없으십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이 둘은 쌍둥이인데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한 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에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인데 누구는 좋은 옷을 입혀요. 누구는 축복하겠다고 누구만 불러요. 이제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이삭에게 갑니다. 26장 27절에 27장 26절 27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말에서 왜 이렇게 에서를 예뻐했는지가 느껴지죠. 좋은 옷을 주고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없이 야곱에게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한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내 아들의 신앙에 대한 객관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믿음, 그런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삭인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우리 아들, 내가 우리 딸 예뻐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복 받은 자야. 넌 당연히 하나님의 복 받을 거야. 부모의 믿음과 자식의 믿음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28절부터 29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고요,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그것을 자 다음은 네가 받아 하면서 에서에게 줍니다. 물론 야곱에게 넘어갔지만요. 전혀 신앙이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에서에게 내가 예뻐하니까 그냥 너는 받아. 나는 야곱보다 네가 더 예뻐. 그러니까 네가 받아. 그 복을 야곱이 훔쳐가는 거죠. 네, 야곱의 방법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속여서라도 받고 싶을 만큼 그 복은 중요했어요. 하지만 에서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야곱이 나갔어요. 그리고 에서가 들어와요. 근데 이삭이 방금 에서한테 복을 주고 갔는데 방금 들어온 넌 누구냐 물어봐요.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이 다른 데 갔다. 내가 애써 주려고 아껴놓은 이 복이 다른 사람을 가로채갔어. 내가 에서한테 주려고 얼마나 아낀 건데,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복을 에서한테 줘야 하는데, 부르르 떨며.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아니 저한테도 그냥 똑같은 복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안 된대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 그 복이 뭐였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게 복종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타내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 이 복은요, 여러분도 욕심내셔야 되는 복입니다. 다 내어줘도 죽을 각오 하고라서라도 취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 그리고 이 복은 정복하는 엄청난 강대국을 이루겠다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 복은요, 천하를 다 양보해도 반드시 내가 쟁취해야 되는 복입니다.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느냐?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자 보세요. 복이 그거 하나뿐입니까? 그거 말고도 복 내려줄 거 많잖아요. 다른 복이라도 주시면 되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복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신앙은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전부여야 하는 에서가 그것 말고 다른 거 빌어주시면 되잖아요.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심지어 야곱도 거짓말해서라도 가져가고 싶을 만큼 아는 이 신앙이 전부라는 것을 에서만 이 집안에서 몰라요. 신앙 말고 다른 거 주셔도 되잖아요. 부자 되라, 애 많이 낳아라, 무병장수해라, 이런 복 빌어주셔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바라셔야 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삭이 에서에게 심각한 말을 합니다. 39절부터 40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셨더라. 이거 잘 보세요. 저주잖아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해라. 너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삭이 딱 머릿속에 든 거예요. 아, 이제 알겠다. 너는 그렇게 신앙이 중요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너는 네 아우를 섬길지니라. 왜요? 이삭 눈에 이제야 보입니다. 자기의 눈이 멀고 사건이 생기니 진짜 눈이 띄었어요. 이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인데 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주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야곱한테 당해서라도, 네가 야곱을 섬겨서라도 너에게도 신앙이 전부가 되길 바란다고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네가 신앙이 전부가 되길 바란다고요. 너가 망해서라도 칼을 의지해서 살아갈 만큼 쫓기는 인생, 그렇죠? 왜 무기를 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칼 들고 계신 분 없으시죠? 안전하니까요. 칼을 의지해서 산다.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삶을 살아서라도 너에게는 신앙이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에서가 이런 말을 들었어도요. 저는 아무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저의 브엘세바가 있고요. 저의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라고 나왔으면 에서는 정말 큰 복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이 하는 축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신앙,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럼 이삭도 아주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 그게 신앙이지. 부모의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믿음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은요. 부모가 믿음이 안 좋아도 자녀의 믿음이 좋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믿음에 대한 영향은 있겠지만 전 그걸 절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고기에 눈이 멀었던 그 눈이 맑아져서 이제야 신앙과 믿음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다음 장인 28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거든요. 와, 진짜 죽일 만큼 싫었나 봐요. 그래서 에서 몰래 야곱을 다시 불러요. 여러분이면 뭐라 하시겠어요? 막 화를 내면서 야곱은 네가 이 새끼야. 너 꼴도 보기 싫어. 네가 무슨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3절부터 4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축복을 해요. 내 취향의 야곱아, 너는 뭔가 썩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인데 근데 너라도 이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이 복은 아담 때부터 주신 복입니다. 아담 때부터 주셨던 이 믿음이 너에겐 그래도 중요한가 보다. 그래, 너가 낫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진짜로 야곱에게 줘요. 근데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는 상남자거든요. 에서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 내가 여호와 앞에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후회의 틈이 없어요. 내 복을 빼앗아? 내 동생 죽일 거야. 에서가 저처럼 몸이 약한 사람이면 화는 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나를 돌아보겠죠. 힘없는 나를 자책할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재능 부자라. 그렇죠. 근질이 부자라.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서 이제 도망쳐서 너는 너네 엄마네 오빠 집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결혼해라. 왜일까요? 리브간의 집안은 믿음을 키우는 집안인 걸 확신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24장 때 했었죠. 그 집안은 믿음이 뭔지 아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야곱 엄마의 오빠가 라반인데 야곱에게는 삼촌이죠. 그 집 딸과 결혼해라. 이삭 입장에선 지금 두 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가르치기에는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줄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찾아간 라반은 사기꾼이에요. 집안이 아주 믿음 있는 집안인 건 맞는데 라반은 조금 질이 안 좋아요. 근데 그래서 야곱에게는 복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장 8절부터 9절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뭐 이름 어려운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에서의 며느리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대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왜 안 기쁠까요? 그래서 데려온 게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이삭이 기쁘지 못했던 이유가 전혀 믿음도 언약도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괴로웠던 얘기예요. 이삭도 리브가도 신앙이 전부인데 며느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언약의 계보에 그죠, 아브라함의 족속에 있는 그런 사람을 또 며느리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에서에게는 하나님께 질문함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가 자식 교육을 잘 시키자, 신앙을 잘 심어야 한다 라고 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녀는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심는다고 해서 심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 며느리를 자기 취향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내 뜻대로 자식이 커주길 바란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잖아요.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딸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내 부모여서는 안 돼요. 며느리, 내 며느리면 안 됩니다.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고 낳아준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쟤는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누군가를 보기 전에도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판단할 때마다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오늘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을 보시면서 부모와 자녀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하나의 개체들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삭이지만 그 중에서도 연합되지 않은 게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과 연합을 죽어도 안 하는 에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각이 없는 사람과는 사회적으로 평이한 대화는 됐겠지만 깊은 신앙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말하길 기쁨이 없었다. 기쁨이 없었다. 그 여성분들 이렇게 카페에서 보면 대화하는 거 보면 우리 어디 맛집에서 만나 하고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떨고 그 다음에 카페에 가서 또 수다 떨고 그 다음에 헤어지면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따 전화할게 하면서 헤어지고 그렇죠. 그만큼 말하고 듣는 행위가
중요한데, 소통하는 행위가 중요한데, 정작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전부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는 대화할 게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아무 신앙에 관심 없는 며느리를 데려놓는다 한들 계속 그 집안은 계속 서먹하고 어려운 거예요. 자식의 믿음을 통해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에서의 고기를 통해 기쁨을 얻은 결과가 이렇게 또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삭이 이 사건 이후로 40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제부터 성경에서 딱 죽을 때만 나옵니다. 40년 동안은 기록이 없어요. 자, 사건 사고가 많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성경에 길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지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어지럽고 엉망인 이야기를 이 좋은 빨간 날 아침부터 들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을 아프게 하실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삭은 그 고기 문제 아니면 큰 문제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볼 야곱은 엄청 긴 장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걸 포기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삭 보세요. 한두 장이 끝나요. 큰 문제들이 잘 없어요. 괴로운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내 눈에 좋은 거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이야기를 두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아서 고생하는 것을 막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괴롭게 살아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처음 시작하실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고 작심삼일을 하면요. 그걸 100번 하면요. 작심삼일 100번 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무조건 100번 읽는 겁니다. 일부러 그 앞에 두신 거예요. 절대 잊지 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은 이 성경을 읽는 너를 내가 창조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다. 이 세상에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너희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된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는 고장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사진 보시면 자, 프라이팬이 튼튼하다고 프라이팬으로 삽을 대신 쓰면 이 프라이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팅이 다 벗겨질 거예요. 고장 나겠죠. 더 이상 프라이팬으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프라이팬은 만들어진 용도가 삽질이 아닌 거죠. 땅 파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 마이크가 단단하다고 마이크로 망치 대신 못질을 하면 마이크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고장납니다. 마이크는 못질을 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도록 원래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 창조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나는 고장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너네들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씀을 들어야 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장나지 않길 바라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이 소경이라 시각장애인이라 가장 좋은 친구로서 여기저기 치이고 다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끄시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꼭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것이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거니까 내 취향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집이면 내가 마음대로 망치질해도 되죠. 근데 월세 전세면 집주인 허락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대 인생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 임대예요. 우리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세요. 모든 거 하나님께 빌려서 여자리에 온 겁니다. 순종함으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과 아닌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고통과 행복의 전환점이 되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